잠언서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을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복의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내
찬양 하나님께서 그게 기쁘고 흠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하죠. 5월 실록의 계절. 아쉽게 오늘이 마지막 주입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 존중의 달, 그리고 그 밑에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복음송가를 통해서 축복송을 많이 부릅니다만은 어떻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주는 또 사랑받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영적 가족,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새가족 잔치도 벌였습니다. 우리 새롭게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5월은 특별히 푸르는 계절, 또 가정의 주일. 우리 전통적으로 가족 그러면은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또 자녀, 손자, 손주, 되게 대가족을 이루었죠.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 엄마, 아빠, 자녀. 자녀도 한 명, 두 명. 근데 안타깝게 갈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결혼을 해야 새 생명이 나와야 번성하게 되는데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기본으로 2명을 낳아야 계속 유지될 텐데 1명 또 안 낳는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2050년대 앞으로 있어서 가장 지구상에서 없어질 첫 번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최하위.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생각을 달리할 줄 믿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는가. 결혼해서 부딪히는 그런 것들 피하기 위해서, 또 서로 섬기는 것이 힘드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살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이슬람은 결혼하면 기본이 4명. 한 10여 년 전에는 이슬람 그 국가들의 수가 16억이었는데 지금은 뭐 23억을, 10년 후에 23억, 앞으로 10년 후에는 온 지구상에 다 이슬람을 덮일 것 같아서 끔찍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환경적인 것, 또 관계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고, 가족원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툼과 분쟁이 끄지 않는 지옥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이, 천국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도 하고 지옥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이 예수 안에서 새 마음 돼서 천국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화목하고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마음과 생명이 커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 통치 다스림이 있고 주의 마음, 주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가정, 기쁨의 꽃을 피우고 행복이 줄렁줄렁 맺히는 그런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 새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5월달은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물론 1년 내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한 가정, 행복이 주렁주렁 열매 맺히는 행복한 울타리, 화목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천국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족원들이 모인 그 가정이 천국 가정. 그래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1순위죠. 1순위. 어떻게 행복의 울타리, 화목한 가정이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김은중 목사님이 쓰신 교회 목회 이야기에 대한 책을 수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 어버이날 그때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 향해서 여기 집에서 엄마 아빠 싸우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안 드는데 한 여학생이 손 들었어요. 번쩍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집중되잖아요. 혼자만 들었으니까. 혼자.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싸운 적이 없냐 그러니까 네, 내 기억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책에다 썼으니까 당신의 기억이 높기 때문에 책에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분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부끄럽게 느끼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범사에 다스릴 수 있다면, 부부가 결혼해서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안 싸울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의지만은 안 돼요. 그렇죠? 저도 그 목표치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데 만만치는 않죠. 부딪힐 일이 있으면은 저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막 기도해야죠. 마음의 느낌이 이제 풀어졌을 것이다 하면 이제 그때 들어요. 어느 때는 아직도 마음에 좀 해결이 덜 된 것 같은데 하고 가서 애를 많이 쓰죠. 잘잘못 따지기 전에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잘하겠다고. 그럼 다 풀어지더라고. 성경에는 큰 자가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려면 잘잘못 따지기 전에 내가 아예 제출을 손을 내밀면 큰 자입니다. 너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절 한번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일이 지대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의 울타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재물보다도 가족의 행복 관계를 우선시해야 된다. 대부분 부부가 싸우는 건 돈 문제,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가장 부부 간의 다툼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1순위가 바로 경제적인 것입니다. 근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 육선, 고기 반찬, 풍성한 상단에 휘어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배불리 먹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투는 것보다 떡 한 조각 놓고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 낫다. 아멘.
돈보다 재물보다도 가족관계가, 행복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집사님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참 대부분 그렇지만 진짜로 많이 바뀐 분들이 많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또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은 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기본이 튼튼해야, 기초가 튼튼해야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튼튼하죠. 이 시대의 가장 문제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사회도, 국가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기본적인 인격, 소양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또 인간으로서 도리에 대한 교육도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또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신뢰, 가정의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신뢰가 깨지면 사회에서도 신뢰하지 못해요. 서로 공동체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스스로 왕따 될 수밖에 없죠. 고립될 수밖에 없죠.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가정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으면 밖에 가서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사랑이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이름도 사랑으로 짓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게 하고 어디서든지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사랑. 천만 번도 더 사랑 불러주면 사랑하겠죠. 그렇죠? 또 사랑받겠죠. 그렇죠? 계속 고백해. 여보 사랑해. 사랑합니다 하면 진짜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람 말 안 들어 행동도 따라가고 마음에 품는 대로 또 말도 하기도 하죠. 우애 다. 지금은 뭐 독도가 많잖아요. 집에도 자녀들이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이 참 애론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처음 가정도 천국도 가정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귀가 돌아왔어.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천국. 우리 가정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가운데서 마귀, 어둠의 영들, 포도원에 틈탄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가정이란 포도원, 가정이란 동산 안에 들어온 이리, 또 뱀, 마귀, 이걸 쫓아내야지. 그것을 두고는 화목할 수가 없죠. 다 문제는 이 원수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은 여우 한 마리만 있으면 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글바글해요. 쫓아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파면 또 있고 또 파면 또 있고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걸 쫓아내야 주의 나라, 주의 마음, 주의 보화들이 임해서 천국 심령됐어. 그런 가족원들이 모여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가족관계가 우선이라고요?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가족관계, 생명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돈은 있으면 유용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좋습니다. 예.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병든 사람 치료비도 대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지만 돈 가지고 행복 자체를 살 수는 없어요.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화목도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끔찍스러운 돈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짐승부터 못하는 행동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있었잖아요. 허다하죠. 예.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남편을 또 차츰차츰 독약으로 죽이는 사람도 있고, 형제들을 보험 때문에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돈이 우선이 아니란 것이죠. 돈을 목적 삼으면 돈이 결국은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가정에 있어서, 부부 간에 있어서,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형제와 형제 간에 있어서 이 생명관계, 화목한 관계, 행복관계가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제외하는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고, 화목은 저 멀리 도망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유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그것의 7배, 1000배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으로 행복 자체를, 화목 자체를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서로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되고 기쁨 주고.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되게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학교 생활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 있어? 하면서 위로해주고 괜찮아. 어떻게 하든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고. 저도 부를 때 우리 공주님, 매력덩이 매덩이. 저 핸드폰에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누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매력덩이. 이렇게 해서 전화 오면 뜨면 그것부터 뜨는 거죠. 아내는 나의 사랑. 팔불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혹시 남편, 아내하고 그 사람 혹시 더 이상한 용어를 쓰고 있다면 당장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저도 그렇죠. 한 사람을 행복하게 못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을 기쁘게 못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늘 하면서 도전을 받죠. 늘 연약하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서로,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덜 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개인과 가정 안에도 적용하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도 적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나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은 자연히 분위기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가족안을 배려해서 얼굴을 가다듬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가족원 중에 좀 고통이 있다면, 슬픔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기쁨으로 바꾸고자 서로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되게 자녀들이 어릴 때는 3, 4때 얼마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짝꿍, 뭐 춤추면 율동하며 짝짝꿍하고, 또 과자라도 스낵 과자라도 하나라도 더 입에다 넣어드리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자녀들이 크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전혀 딴 사람을 바뀌는 것이 문제지. 청소년이 됐어도 성년이 됐어도 그런 배려하는, 기쁘게 해주고 하자는 그런 마음 변하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간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은 창조해지는 것이죠. 창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 노력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화목함이 없이는 행복이 없고, 행복 없이는 천국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의 울타리, 화목한 가정, 천국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또 잠언 4장 1, 2절에 보면 아들들아,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에게 부모가 훈계, 이 훈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훈계, 들으라, 주의해서 들으라, 주의하라, 주의해서 들으라, 쇠무,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 계명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을, 교훈을 들으라. 훈계를 들으라. 이 들으라. 쇠무. 이 뜻은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기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들으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들으라. 또 감정으로 들으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은 내가 싫은 말씀인데, 그럴 수도 있고, 좋은 말씀인데, 아멘. 이해하면서 감정으로 듣고, 또 행동으로 순종하라. 이 뜻이 바로 쇠마예요, 쇠무이. 근데 들을 때 자세가 중요하죠. 주의하라. 주의해서 들으라. 이 주의, 쇠하크 시부는 경청하다, 귀를 기울이다, 곤두세우다, 집중해서 주목하다, 이 뜻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해서 들으라. 쇠하크 시무, 경청해 들으라, 집중해 들으라. 또 쇠무이, 이해하면서 듣고, 감정을 듣고, 또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화법에서 주의해서 듣지 않고 그냥 듣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많잖아요. 서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가 서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개는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잘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전하려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서로 엉뚱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듣고, 주의해서 듣고, 이해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그것을 실천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듣는 것은 잘 안 듣고, 내 말할 것만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전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정확하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데 서로 결론 빼고 중간만 두리뭉실하게 전하면, 그렇다고 이해를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또 설명, 중간만 설명. 그래도 한 두 번 하면 성질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하고는 잘못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정확하니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다고 바쁜데 육하원 식으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이해를 못했을 때 두 번, 세 번 물어도 친절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가져야 되죠. 그렇죠? 두 번 물어보면 그것도 뭐라든냐면 성질내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미리서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의외로 문제가 커요. 대화의 미숙함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고 자녀와 자녀들 간 소통이 잘 되면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안 돼가지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샤프 시무 심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대부분 자녀들 말을 잘 듣죠. 부모가 말씀하면. 근데 간혹 가다가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됐어! 인연 끊어! 이럴 수 없죠. 그렇죠? 감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 육신으로는 내 자녀지만은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진 자녀인데 잘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자녀들을 세워야죠. 그 중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모니카라는 사람 있죠. 그의 아들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진짜 말한다. 탕자, 탕. 아니, 나쁜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모니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 눈물 바가지로 수없이 흘렸죠. 죽을 때까지도 어거스틴은 안 돌아왔어요.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가, 기도하는 아빠가 있는 그런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단 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인내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많은 돈, 재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 신앙,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으로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지혜로운 아내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천국가정이 되려면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돼. 시편 128편에서는 내 실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포도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희생적인 사랑, 성령의 세수, 그리스도의 참빛, 이런 역할이 아내가 하는데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호크만 지혜로운 아내. 집을 세운다. 이 세운다는 두 가지, 여러 가지 말과 덕으로서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는 것을 아내가 하는 역할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세운다 의미가 그게 두 가지란 것이죠. 되게 이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목회 사역 중에 막 금식하면서 철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문제, 아내 되신 분이 갯돈 떼어가지고 뭐 난리 나는 경우, 또 돈 빌려줘가지고 받지 못해서 난리 난 경우, 재정적인 아내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을 갖다 주는데 쓰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씀씀이가 너무 커요. 허영심이 사치 때문에 1,000만 원을 벌어다가 주면은 그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700만 원 벌어다 주는데 1,000만 원을 쓰는 문제가 생기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남편은 또 그 문제를 자기 능력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일도 있었어요. 이럴 때 지혜로운 아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살림을 잘하는 것, 지혜로운 아내가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써 피곤하고 지친 심령에 그냥 상처를 내고 찌르는 검이 되고 긁어는 갈퀴가 되고 한다면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영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4절 말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우리는 아내, 신부예요.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 마음, 새 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종명과 명철과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 집을 건강하게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 기쁨 되는 신부, 아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남편. 128편 10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복이 에시레 마카로스 복이에요. 혼잔치 신부의 자격,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 되는 복이.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어. 그리스도의 마음 생명돼서 성령이 충만받는 그런 가족원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 목표지가 거기 이래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경외 야래, 포보스,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과 생각에 입술의 말 행실에 있어서 그분의 누를 끼치지 않을까, 얼굴에 먹칠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야레입니다. 야레. 이런 믿음으로 이런 남편이 되면은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표치를 두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누워있잖아요. 그러다 뒤집잖아요. 그리고 기기 시작하죠. 기지 않고 일어나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발걸음을 아장아장 뛰고 자연스럽게 걷고 뛸 수 있을 만큼 되기까지는 3,000번의 엉덩방이를 찢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 가정이 되려면 적어도 3,000번은 엉덩방이를 찍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주님 붙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의 울타리를 둘러지고 정말 화목한 가정, 천국 가정 돼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사시고 그 나라의 멸관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내 평생 사는 동